오래전 영국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추운 겨울날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를 하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겨울날 길을 찾질 못하고 길에서 동사했어요. 얼어 죽고 말았어요. 다음날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발견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품은 그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 옷을 그 추운 날 얼어 죽으면서도 아이 하나 살리려고 옷을 다 벗고 아이를 감싸고 품고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다행히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자신은.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버린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고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다행히 혼자 된 고아가 된 이 아이는 동네 사람 중에 착한 부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누가 되냐면 영국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그래서 영국 사람한테 참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수상입니다. 이분이 양부모, 친부모 밑에서가 아니라 양자의 밑에 양자로서 커가면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들 뭐였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분이 양부모로부터 늘 자신을 살린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쓴 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바른 삶을 사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삶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조그만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서 환난과 공고함과 슬픔 속에서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영원한 죽음 멸망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까닭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기 까닭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은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흠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고 종국에는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지식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을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일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까닭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몸을 거룩한 흠없고 티없는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늘 설교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슨 덕입니까? 겸손의 덕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겸손의 시대입니다. 참 교만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을 모르고 착각 속에 겸손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오류성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고착화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불확실하고 잘못되고 어리석은가를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옳습니까? 자기 생각만이 옳습니다. 내 판단만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질 않습니다. 닫힌 마음을 갖고 자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까? 왜 사람이 발전하지를 못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참 불가능한 얘기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며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습니다. 내 판단만이 옳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잘 경청하고 따라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도 높임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나하고 다른 거는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참 우리는 교만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교만함이 있다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죄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온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30세 전까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던 동네 사람들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가서 천국 복음 전해서 구해야만 하기 까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하여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권능 행하는 걸 보고 깜짝만 놀랄 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 안 합니다. 배척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집을 고쳐주고 집을 만들어준 목수일 뿐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의 형제가, 저의 너희들이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는 것이 전부입니까? 불완전 거예요. 일부분일 뿐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류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나만이 옳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이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운명이, 삶이 바뀌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했습니까? 왜 이러한 축복이 임하질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저도 저와 자신에도 느끼지만 참 교만합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나의 세계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이시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마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제일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높임받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높임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가장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도 사람이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영광 속에 거하질 못합니까? 아직도 교만 덩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설교를 하면서 제일 큰 첫 번째 복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섬기고 따라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을 가장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맞이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셨을까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왜 육신의 부모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장 귀한 인물로 높이셨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보다 더 좋은 관문에서 많은 걸 배우고 지식과 재능이 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수두룩히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사는 지극히 평범하고 드러내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됨됨이, 그 사람의 겸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질 못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아이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올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만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자식을 낳았다는 걸 인정해 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것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약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이 뿐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는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가장 높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을 겸손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부욕해 하시고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엄청난 희생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낮아지신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섬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겸손한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까지 다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줍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진 데 끝난 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절대로 가진 자에 대해서 반감도 갖지 말고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지도 말고 여러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금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는 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신념만이 옳고 나하고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이러한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대하듯이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존경하고 나는 당신의 모일 뿐입니다.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줌으로 정말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높임받고 존경받고 가장 축복받으며 삶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겸손의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종국의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일지라도 자기를 비우고 예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생의 보물을 갖춘 자로서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종국에는 나의 하인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서서 성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종국에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내가 교만함이 있거들라,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불행으로 끌고 가는가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교만한 삶 버리시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